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까지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그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환상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받았느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느냐, 병을 고침받은 체험이 있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신앙의 깊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어떤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부분이죠. 겉으로 나타난 모습보다 그 내적인 동기와 그 모습이 어떠하냐,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은가, 바른가, 옳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태 중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그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공기나 물 없이, 그리고 태양의 공급 없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린 식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한다 그렇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고 또 기도의 내용이 분명한 우리 신앙의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훌륭한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라면 그 기도는 말짱 도루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피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기도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의식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잘못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바른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그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한 가지씩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잘못된 예들을 통하여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 시간마다 맞춰서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찾아 올라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시장과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 정말 저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뿌듯해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평가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자기의 나름대로 만족을 느끼면서 뿌듯해하는 자아도취의 어떤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아도취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이미 자기 만족이 그에게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이 그에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달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7절 말씀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실상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잘 알지만 한국은 전통적으로 옛날에 천지신령, 그렇죠? 섬기고 이름을 모르는 어떤 신이라도 자기가 열심으로 지성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 어떤 신이라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던 것이 한국의 어떤 종교의 형태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스스로가 고안해낸 어떤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우상 숭배에는 자기 숭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좀 풍성해지고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신이든 간에 자기에게 혹시나 해를 줄 수 있는 신이 있을까 봐, 그리고 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있을까 봐 어떤 신은 상관없이 모든 신들에게 그렇게 자기가 지성을 드리면 그 신에 대한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삶 속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헌신의 정도와 시간의 내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내용도 모르면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기특한 것이고, 또 중언부언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열심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만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그 물량주의적 기도 행태, 신앙 행위는 기도 속에서도 기복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누군가는 들어주겠지라는 식의 어떤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태도,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못된 예로 설명하시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또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제외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과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특정한 대상이 없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인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단독자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의 성취와 정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신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들거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종교적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철저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제를 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가 없는 상태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기도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모든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능력과 힘이 그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긴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결코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만 그 신앙의 깊이와 폭이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두 가지 잘못된 이해,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뚜렷한 기도의 대상이 없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기도의 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피하고 분명한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참된 기도,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계속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자기 욕심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